오늘은 주 예수께서로부터 구원받은 세 사람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루병 들린 여자입니다. 그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도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세 번째는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점 서로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 다른 점은 서로 성별이 다르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다르죠.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을까요? 삭개오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누가 많을지는 서로 모릅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도 병만 앓은 게 12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는 5번 결혼했으니까 나이가 그래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2위로 나이가 두 번째로, 그리고 혈루증 걸린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여자는 세 번째.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셋 다 결핍이 있다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 세 사람 제가 대표를 뽑은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점은 참 아쉽다.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더 잘했을 걸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서의 결격사유, 결핍, 하자, 부족함, 아쉬움,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게 세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뽑아냈습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환자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질병인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의 유출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나오는 거예요. 피가 멎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출병이고, 여기 혈루증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서는 가령 말하자면 자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매달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계속 피가 나오는 그런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피가 멎지 않는 것을 혈루증이라고 하고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몇 년 괴롭혔냐면 12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보면은 의사라는 의사는 명의라는 사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쫓아가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괴로움만 받았지 치료는 정작 못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였다. 그래갖고 있는 돈을 좀 모아놨었는데 다 썼다. 뭐 하느라고. 자기의 혈루증, 그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화해졌다. 더 병은 심해지만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의 고질병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육신의 몸에 누구나 다 약함 한 가지씩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참 좋으면 내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구약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성에서 잘 읽어보셨으면 알 테지만은 그것이 다만 그냥 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리는 그런 경우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 사람 다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부정한 여자예요. 피가 있는 뭔가 같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도 가면 안 돼.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로워요. 왜?
소외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근데 병 문제만 아니에요. 육신의 병도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기꺼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큽니다. 둘째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 삭개오는 세리장,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어디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구약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도시인데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세리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거두다가 바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토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얼마 정도만 갖다가 바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서 한 500만 원을 거두면은 400만 원은 자기가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토색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거지.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주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죄인과 동류를 취급했습니다. 세리와 죄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 취급했고요. 가까이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돈은 많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거지. 돈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명예롭게 생각해주고 좋아해주고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부족한 거야. 한 가지가 돈은 많은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잘 아시지만은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남편으로 만족을 취해보려고 해서 결혼을 몇 번 했느냐? 5번. 저는 제 친구 중에서 3번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남자인데 어쨌든 잘났어요. 그리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랬는데 한 여자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좀 항상 놀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예요. 이 사람은 여자인데 5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5번 결혼하고 다 이제 안 되고 이 사람도 만족이 안 되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예뻤던 배우였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배우가 죽기 전에 한 말 보면 다 남자들 소용없더라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만족이 없어요. 남편 만족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살기는 어떤 남자하고 사는데 그냥 혼자 있지 않아요. 남자하고 사는데 별로 지금 그 남자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여자도 뭔가 인생에서의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자기가 바랐던 건 남자가 자기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뭐가 있어요? 다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앉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조금씩 다 있거든.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이것만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어떤 뭐 우리 자매들 중에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가 결혼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본질상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어떤 게 좀 부족하다. 또 어떤 사람은 참 공부를 더 해서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해서 출세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래갖고 이 모양 요꼴이 됐다. 이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얼굴 보니까 다 만족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속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부족함을 가지고서 살죠, 우리가 인생이.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이제 혈루증 앓는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시는 길에 갔어요. 굉장히 무리들이 많았어요.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안 되겠는데, 안 되겠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독대하기는 어렵겠어. 만나서 얘기하기 어렵겠어.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그 한 가지 생각은 그냥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옷가에만 손을 대도 혹시 나에게 효과가 있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옷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혈루 근원, 그러니까 피가 계속 새는 그 혈루 근원이 곧 예수님 옷을 만지자 말랐다는 얘기는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 이제 말랐는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만 아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있다니까. 그게 없으면 그건 불쌍한 그리스도예요. 그냥 군중으로 막 올려다니는 그런 그리스도 있거든. 몇천 명, 우리 교회 몇천 명이 뭐 만 명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어떻게 그 만지는 것이 지금 사실 어떤 식으로 만지는 건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에서든 혹은 성경 말씀 읽을 때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이든지 만져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은 몰라요. 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주님은 아셨어요. 능력이 주님께서 나갔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치료받은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에워싸입니다. 누가 만지긴 누가 만져.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내게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주님 앞에 다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살짝 주님의 옷깃을 만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한번 만나보면 옷이라도 만져보면 낫지 않을까. 요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만졌어요. 그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가서 만졌어요. 그 용기. 그러니까 집회를 가면 좋을 텐데 하지 말고 집회를 와야 되는 거지. 그죠? 용기가 아니야. 이거 용기, 그런 용기, 실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는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될라나? 진짜 될라나? 이제 이런 의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믿은 것이 5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지. 그것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고 전해주는 거지. 치료의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뭔가 근원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를 만져주고요. 치료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이 주님이
이름을 바꿔서 딸아 이렇게 변합니다. 딸아 이렇게 불러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근데 그 전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속에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는 주님이 뭐래요? 평안히 가라고, 평안하라고, 괜찮다고. 이제는 너에게 안식이 있을 거라고.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지. 뭐가 바뀌어? 신분이 바뀌는 거지. 어떤 신분이야? 하나님과 이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여자가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딸이 되는 거지. 과거는 그냥 병 앓는 혈루증 걸린 여자, 이것에 불과한 거예요. 환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가 다니면서 찾아헤면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여자에 불과해요. 환자 몇 번 들으세요? 그럼 가다 또 진료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예요. 근데 지금은 갈 필요 없어요. 병원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보잘것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도 돼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저 내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서 가서 살짝 만졌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거지. 두 번째, 삭개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삭개오는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키가 좀 컸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1m 한 80 정도 되면 참 좋을 텐데 키가 작아서 참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 삭개오도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동족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 아쉬움, 결핍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또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무시당할 인간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됐을까? 사람들한테 문열이 같은 인상을 주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쉬운 거지. 안 알아주니까. 이것이 이제 삭개오의 가장 큰 결핍이었던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안 알아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지? 방법이 없어.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 어디 가다 돈도 희사해봐고 뭐 별거 다 해도 안 알아줘. 이제 예수님한테 간 거지. 한번 봐야겠어. 예수를 만나야겠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방법은 교회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 저기 심곡동 구석구석해서 막 5층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하듯이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뭐 돌무화과나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데 보니까 돌무화가 되게 됐든 뽕나무가 됐든 하여튼 올라가서 나무에 그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둘러섰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저도 주일학교 다녔거든.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도다. 이거 알아요? 몰라? 모르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 근데 이제 그 키가 작고 자기의 그런 아쉬움이 있어도 그래도 자기 체면 뭐 세무서장이니까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올라간 거지.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니 너무 노래가 있잖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그냥 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삭개오의 마음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주 예수는 다 아신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관심이 있어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말하자면 흥미롭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나를 찾나, 누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나. 이거는 관심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정말 네가 나를 원하냐, 네가 나를 정말 만나고 싶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교회 무조건 다니고 막 이것도 교회를 다니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인가.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러니까 만나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근데 특히나 자신을 찾는 사람을 잘 아세요. 누가 찾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삭개오가.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시나? 나를 어떻게 아시니? 하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둘러서서 수근수근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거네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뭐를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주 예수님이 관심하는 건 네가 죄인이든 세리든 이게 관계없이요. 없어요.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관계없어요. 나를 찾냐. 나를 진정 만나고 싶어 하냐. 이거 한 가지를 관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요.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표현이 그래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다니, 나를 원하시다니,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다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예? 난 싫은데 왜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벌써 틀림없어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영접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예수 믿기 쉬운 거예요. 뭐냐면 영접하면 되니까. 예? 자,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마음을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도 주님 제가 원해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은 그래? 얼른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읽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게 뭐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럼 영접하라고 안 하죠.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된 거야.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 마음에도 다 상관없어요. 삭개오 아니라 더 큰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다녔어요. 저는 그래갖고 영어를 배웠어. 노래를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그땐 몰랐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Lord Jesus 이랬어요. 선교사님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이거 선배 되는 그 어르신들이 잘못 가르쳐줘갖고 Into my heart 이게 뭔지 몰랐고 Lord Jesus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이제 Lord Jesus 이게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 한 건데 그런 걸 배웠어도 그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저도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소리구나. 그러니까 삭개오는 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예수 영접한 것뿐이에요. 그냥 내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가겠다니까 오십시오 하면 이렇게 한 것이 끝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냥 구원받기보다 쉬운 게 없는데 오늘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를 영접하거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주하겠다. 너의 주가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내용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줄게. 너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생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줄게. 나를 영접하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래서 영접할 때 이제 누구야 삭개오는 영접하자마자 마음이 변했어요. 예? 사람이 참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뭐 바깥에서 요즘에 좋은 글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지? 카톡에 보면은 그거를 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기 좋은 인생이 된다, 성공한다,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하려면 너무나 좋은 글이 많아가지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에는 너무 단순해. 한 가지야.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거든. 예? 그러면 뭐 좋은 사람 돼요. 그냥 그런 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영접하면 되거든. 예? 그러면 변해버려. 이 사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삭개오는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몰라요. 돈을 모으는 걸 잘했어. 너무 많이 잘 모았어. 근데 쓸 줄을 몰라.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그냥 바뀌어버려.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이 재산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벌써 주는 사람이 된 거야. 옛날에는 주는 게 어딨어. 무조건 챙기는 거지. 예? 근데 주는 사람이 됐네. 예?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주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이렇게 아까 버렸어요. 세무공무원들 뭐라고 한댔지? 돈을 이제 얼마를만 받아서 하면 되는데 많이 먹이는 거야. 그래 중간 마진을 착복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토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것이 내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4배를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변한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다 청산하겠다. 내가 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냥 막 입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나 옛날 돈 때문에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때문에 500만 원. 딱 4배나 갚으면 400만 원. 딱 갚아주는 거야. 누가 욕을 할 것 같아요? 욕할 사람 없죠. 4배씩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이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결과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변해서 그러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재산 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팔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변해.
변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변해버려야지 진짜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삭개오한테 뭐라 했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집에. 그러니까 삭개오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삭개오 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부인도 있을 거 아니야. 애 전부 다 온 집이 다 구원받아.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신분이 변화가 오잖아. 아까도 그 혈루병 들은 여자가 환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딸로 변하잖아. 딸로. 가족이잖아. 네,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이제는 에베소 2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큰 권세요. 예? 여러분 요즘에 대만에서 젠슨 누가 오고 한국에 누구 이 무슨 삼성 아들이 이거 있고 뭐가 최 업무가시가 있고 그런 사람들 참 좋겠다. 야 어떻게 아버지를 잘 만들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왜 그래요? 그래 상속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주잖아. 창조자잖아. 천지가 하나님 거잖아. 근데 그 자식이 됐어. 우리가 그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 성경에는 뭐냐면 너희가 바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다. 온 세상의 상속자야.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예?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것이 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예? 지금 내가 아파트 따서 사람이 30억짜리를 갖고 있다는데 나는 지금 5억짜리 가지고 이게 뭐야 1억짜리도 안 되고 이거 연립주택에 살고 이런 거 생각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생각할 거 없어요. 나중에는 이 세상이 다 여러분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고 자녀라면 아버지나 부모가 자식을 돌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아이고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몰라요. 응? 누가 건드렸다고 하면 가난해요. 응? 블레셋이 건드려 블레셋이 큰일 나는 거야. 암몬이 건드려 암몬 큰일 나는 거야. 응? 하여튼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왜? 눈동자 같아.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당신의 자녀 백성이잖아. 신약의 교회는 더욱더 그분의 친자식들이야. 생명을 분배해서 나눠준 거야. 생명을 나눠준 거야. 그런 자식들이 바로 신약의 교회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신분의 변화거든. 그래서 삭개오도 그렇게 됐고 또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사실 그 여자가 그렇게 5명 남편을 5번 결혼하고 6번째 살아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 혼자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저녁 때 이렇게 물길로 같이 여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우물로. 근데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를 안 해요. 다른 여자들이 안 다녀 같이. 그러니까 혼자 이제 그 떼약볕에 정우에 그때 이제 그 물동이를 이고 수가라고 하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지금 그 유대로 가는 길에서 요한복음 4장 깜빡하네. 갈릴리로 가려 유대에서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꼭 사마리아를 안 가도 돼요. 근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거기에 그때쯤 가면은 만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야요? 목마른 여자. 목마른 사람. 이 세상에 만족한 사람은 주님 안 만나요. 주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나요. 근데 부족해. 이 여자는 목말라야 돼. 그런 사람은
알아. 주님. 그래서 나는 택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예. 이거 살아보니까 이거 만족이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사람은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마음이야. 그게 그게 재수 없는 마음이 아니고 그게 안 좋은 마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이름을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전문가야 그것에.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좀 올 거다. 알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 의도가 있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딱 가서 몇 시쯤 되냐면 그때 정오니까 그 행로의 군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6시라고 하는 건 12시예요. 우리나라로.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제 9시잖아요. 오후 3시예요. 근데 6시는 12시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날 걸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꼭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제가 아까 찾아야 좋다고 했죠. 근데 꼭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해. 마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모르는데 내가 인생에 만족이 없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부족함, 결핍, 아쉬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걸 이제 목마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님 그런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좋아하셔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하도록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만족해요. 그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부족함을 느껴 늘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야. 좋은 거야 그게. 나 왜 그래? 딴 사람 다 저게 좋다고 난리는데 나 왜 그러지? 이런 사람은 그게 좋은 건데 좋은 건지 몰라.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 찾아. 그래가지고 미리 가서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오잖아? 그때 말을 먼저 걸어. Please give me a cup of water. 영어로. 물 좀 한 잔 줄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잡종들이 사는 데라 순수 유대인들은 접촉을 안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순수 유대인이잖아요. 순수 유대인 정도가 아니에요. 왕통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어쨌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여자가 중간에 엉뚱한 소리 많이 했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에 가서 알았어.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 이제 이래서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해. 이제 얘기를 다 일어나고 25절 여자가 거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분이 이 메시아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무슨 얘기든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귀가 안 뚫리거든. 교회 와도 들려? 다 알아들어져? 안 알아들리거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 10년 만에 들렸다는 사람도 있고 귀가 열렸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주님 하시는 말씀하고 이게 무슨 소리요? 저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끝나면 뭐 여러분들 나눈 다음에 서로 얘기도 하고 그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그랬구나 하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자꾸 읽어보는 거야.
뭐 깨달아지지 않지. 예? 그래도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읽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계속 읽어봐. 하다 보면 어느 날 눈이 열려. 아, 그랬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이렇게. 그때 딱 깨달아지는 그때가 오거든. 이거 다 경험자 얘기예요, 제가. 이게 왜 그렇잖아. 뭐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제 아내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이상하게 막 켰다 뭐가 뜨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제 사모님이잖아. 제가 가지고서 이제 그 뭐지 그 스마트폰 그거 하는 그 SK 뭐 써붙인 데 있잖아. 그런데 거기 대리점 뭐 이런 거 하는 데 가서도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여보 그런 데 가지 마. 그거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누구야? 당신 아들. 그 아들이 그거 실력 있는 사람이야. 몰라? 가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그래야지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이제 사정해서 사정사정 아니고 야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가서 하니까 왜 만지니까 내려와 웃으면서 내려와서 그 됐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만날 사람을 만나야지 아무나 만나서 쫓아가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대리점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게 유병원 목사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실력자인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잖아.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뭐 오늘날도 이 교회 오면 될라나 이렇게 의심 반 해가면서 하는데 아니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또 듣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딱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저기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그 얘기였구만 하고 딱 와서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 전기가 딱 서로 저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에 와요. 그 얘기였구만. 이렇게. 당신이 그분이었어? 이런 순간이 와요.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이게. 라고 할 때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는요, 부인도 그래요. 서로 잘 사귀어야지만이 알아요. 서로를. 근데 같이 살면서도 각각 딴 방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10년 사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정말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얘기도 자주 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제 아내가 이런 사람이고 남편이 이런 사람이 해서 사이가 좋게 살고 되거든. 뭐가 또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꾸 계속 배워야 그게 뭐가 오는 거지.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이야. 서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래. 이런 사람은 뒤에 안 들어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잘 사귀는 거지. 잘 사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늘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구원도 물론 한 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의사고 구원자고 치료자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채운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도 딱 합쳐서 생명 받았으니 구원받 됐잖아. 이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또 오늘도 김용 목사님 사역할 때 처음에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받아. 그래야 충만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핍이라든가 우리의 부족함이라든가 뭔가 아쉬움이라든가 내 인생에서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 그것이 아직까지 안 채워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방에도.
지금. 그런 분도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그게 계속 내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네? 계속 예배 참석하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도 좀 읽고 계속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감사하라더니, 예? 난 옛날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잘 안 나오더니, 예? 이래서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 점점 더 채워줘. 그래갖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그만 채워줘도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시편 23편. 예? 뭐라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만 부어줘도 될 정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 믿었잖아, 지금. 에? 그렇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복이 터진 거야. 에? 복 터진 거예요. 진짜입니다. 에? 그러면 내가 젊을 때부터 아쉬웠던 것, 참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것, 아쉬워. 나는 내 인생 루저야, 실패자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 막급한 거, 여러 가지 속에 느낌들, 막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왜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모양 옆구리 샜을까? 그때 좀 돈을, 그때 거기다 땅을 사놓을 걸 왜 그때 놓쳐가지고, 그때 뭘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입꼬리에서 돈도 없고, 막 이게 뭐야?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자는 오늘 세 사람 다 해결자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할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이야.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났잖아. 이건 여러분 인생의 최대 역사야.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 그걸 알기는 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셨죠? 예. 아셨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아셨잖아.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원하는 마음, 또 내 마음 속에 언제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원하면 어떤 내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살아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지혜도 되어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나이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살 거 아니에요, 더. 그 시간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그 시간 속에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라고.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 감사드려야지. 그걸 이루어 주실 때마다, 채워주실 때마다 감사드리고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기대할 만할 것 같아?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 기대할 수 있지. 기대가 아주 만땅한 거야. 충만한 거야. 기대할 게 많아.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하실 일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은 너무나 뭐랄까요? 영어로 프로스퍼인데 번창하고 잘 될 거야.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편 1편이면 뭐 열매도 많이 맺고 잎사귀도 풍성하고 막 이게 잘 되는 거야. 뭐든지 잘 되거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거, 바랬던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아예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불신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